우리가 마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말들이 참 세상에는 많이 있죠. 마음 가는 대로 산다 이런 말, 또 마음에 들어야 한다, 또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런 말도 있고, 또 마음에도 없는 말 하지 마라 그런 말도 있죠. 또 마음 먹고 한번 해봐 이런 응원의 말도 있고, 또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간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행동들을 주장하는 주체가 이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마음을 뇌의 활동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뇌 속에서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뇌의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뇌라는 것은 환경과 여건, 살아오는 삶의 과정 속에서 또 특이한 성향을 갖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도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이라는 것이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뇌에서부터 움직이는 활동이고, 그 뇌에서 움직이는 대로, 주장하는 대로 나는 살게 된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그 환경들, 예를 들면 내가 자라온 과정이 가난하냐 부유하냐, 또 좋은 조건이냐 나쁜 조건이냐, 또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겪었던 일들, 또 상처가 되는 일들, 큰 두려움이 되는 일들, 또 즐거움이 됐던 일들, 또 이런 것들이 나의 뇌에 영향을 미쳐서 어떤 한쪽 부분으로 치우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뇌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뇌가 무엇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색깔이 또는 그 모습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종교, 이 신앙도 마음먹기 달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어떻게 뇌가 활동하느냐, 어떻게 내가 자라온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과 이 종교가 딱 맞아떨어질 때, 그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세상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 틀린 얘기입니다. 과학적으로 그게 100% 맞는다고 정신과 의사들, 심리학자들, 또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으려고 노력하면 믿어지나요? 절대 안 믿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아주 혈서 써가면서 난 정말로 예수님 믿을 거야 라고 막 혈서까지 써가면서 결심하고 결단했다. 그럼 믿어질까요? 안 믿어져요. 이거는 영적인 것이거든요. 그거는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인간은 인간의 수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만드신 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의 뇌, 이 또 환경, 뭐 이런 것들, 삶이 살아오면서 자라오면서 겪었던 일들, 주변의 환경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의 인생이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위에서 그 인간을 만드셨고, 그 인간의 뇌를 만드셨고, 그 인간의 삶의 환경을 만드셨고,
그 인간이 겪어오는 삶의 과정 속에서 부딪혔던 많은 일들, 겪었던 일들을 섭리해 오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문제라면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딱 맞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과학을 초월해서 우리 인간들이 흔히 말하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거짓말이야,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초월해서 하고 계셔요.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 과학의 한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사시면서 과학을 초월하셔서 일하신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병자들을 고쳤어요. 예수님이 고치신 병자들은 대부분 세상의 과학과 여러 가지 그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을 예수님은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과학을 초월하고 계시죠. 과학 위에 계시죠. 과학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죠. 또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살려놓으셔요. 이거는 과학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과학으로 규명할 수 없는 일들이죠. 세상 사람들의 이성으로는 그것을 분별할 수 없는, 그 정의할 수 없는 일들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려놓으셨어요. 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는데 광야 들판 가운데서 그들을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전하다 보니 이 사람들이 굶주리게 됐어요.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먹일 것이 없어요. 그런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였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제가 그 전에 이런 얘기를 어떤 분한테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구라치고 있네 그래요. 구라친다 그래요. 김구라 씨가 기분 나빠하겠지만 구라치고 있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말이 되냐 그게? 그거죠. 그게 어이가 없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말도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걸 하셔요. 왜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자꾸 하나님을 인간에서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인간처럼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삶에 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한다고 되냐 이거예요. 저한테 막 그러면서 들이대신 분들 몇 분 있죠. 기도한다고 되냐 이거예요. 안 될까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기도 아니라 뭐를 해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유일한 신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주장하고 계신 분이에요. 인간의 모든 과학을 동원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께서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미련한 생각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 이 마음, 이 삶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 이거는 뇌가 하고 있어. 또 그 사람의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조성됐기 때문에 그 이상을 벗어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만드셨고 주장하고 계시고 얼마든지
바꾸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감정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라는 건 감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 마음을 영혼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영혼은 본성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인격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 우리 인간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 그리고 우리의 감정, 이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의지, 이거를 우리는 전인격적이다라고 말을 해요. 전인적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전인격을 주셨는데 이 전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바로 영혼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영혼에 의해서 그 사람의 전인격, 전인적인 삶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듭난 사람의 전인적인 삶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전인적인 삶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전인적인 삶이 죄의 종속을 받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죄의 본성 가운데 살아가는 죄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의 전인적인 삶은 성령 안에서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쪽은 어둠을 향해서 계속 걸어갈 수밖에 없고, 또 다른 한쪽은 이 밝음, 이 빛 가운데로 계속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출발할 때는 거의 똑같아 보이지만 가면 갈수록 길이 달라져요. 길이 달라져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의 삶을 마치는 날까지 어둠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거듭난 사람은 그 어둠을 점점 벗어나서 그 삶을 마치는 날에는 그 살아온 날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이 빛의 삶을 회복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흔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한 날수만큼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강도처럼 예수님을 믿자마자 죽어버리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 이거는 성화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성화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더러운 인성 가운데 그냥 그대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시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초등학교부터 예수님을 믿다가 60살에 죽었다. 예를 들어 10살에 예수님을 믿어서 60살에 죽었다. 50년의 성화의 과정이 있었겠죠. 그죠? 얼만큼 변해 있어야 할까요? 얼만큼 변해 있어야 할까요?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30년을 신앙생활을 했다. 또는 10년간을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달라진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10년 전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자라났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10살의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30년의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나는 그만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인적인 삶을 거듭나게 하심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열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맺혀야 되는 열매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은 단순한 감정, 우리가 얘기하는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를 합친 이 전인격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 특별히 우리의 영혼은 이 가장 발달된 부분이 주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이나 의지보다 생각하는 능력이 더 자기의 그 인격적인 부분에 더 크면은 이 사람의 영혼이 이 생각하는 부분 쪽으로 많이 움직여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능력은 별로 없고 감정만 앞서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영혼의 움직임이 이 감정적인 대로 휩쓸려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지껏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 형성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전인격적인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자꾸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이 그동안 죄로 말미암아 형성되어 있는 이 전인적인 모습들이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이끌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눠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워서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주 더러운 인간성을 갖고 있어요. 죄가 아주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고 기질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거듭났어요. 성령이 나를 붙잡고 계셔요. 근데 내 안에선 이 더러운 죄의 성깔이 자꾸 나를 끌고 가요. 그때 성령이 자꾸 그걸 못하게 막으셔요. 못하게 막으시는데 나는 자꾸 그 죄의 성깔대로 하려고 그래요. 성령은 그런 나를 계속 못하게 막으셔요.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은혜의 생활을 충실하게 하기 시작하면 이 죄가 다스려지고 끊어지고 또 내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고 내 영혼 안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되어지고 그러면 과거에 살아왔던 내 죄의 습관들, 성품들, 기질들이 다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기질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마음, 이 영혼,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 마음, 이 영혼을 지켜내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인류를 보더라도 아담과 하와는 이 마음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죠.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과정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살면은, 그대로만 믿으면, 그대로만 살면 망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유혹을 받고 흔들렸고, 흔들린 걸로 끝나지 않고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그 뱀의 말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지정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되어 있지 않으면 사탄이 유혹할 때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죄에 자꾸 노출이 되고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죄에 자꾸 넘어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한번 보세요. 틀림없이 이 은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지 않아요.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한다든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든가 이런 은혜의 방편을 따르질 않아요. 교회의 예배라든가 교회에서 어떤 가르치는 가르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열심히 순종하면서 배우고 익히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하는 이런 신앙 생활, 이거 열심히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냥 교회 한번 왔다 가면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잊어버리죠. 그런 사람들은 이 사단의 유혹이 올 때 쉽게 넘어지고 반복해서 넘어지고 이제 나중에는 넘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잘 넘어지는 은혜의 방편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또 삶으로 옮겨가는 이 지정의가 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상태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따라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죄의 다스림을 받아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고 그러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늘 은혜로 충만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각하는 능력, 또 이 사람의 감정, 이 사람의 의지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죄의 다스림을 받아요. 내가 죄 쪽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옳으냐 그르냐 판단을 제대로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술 문제만 해도 그 교회 안에서 술 먹는 그 수많은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그 술 먹는 교인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이 의지적으로만 약해서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지적으로도 판단을 잘못해서 술을 먹고 또 감정적으로 그거를 이겨내지 못해서 또 술을 먹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은 참 가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목사인데 목사한테 성경을 가르쳐요. 예수님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만들어줬다. 예수님도 성찬식 만들 때 술로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목사를 가르쳐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설명을 하지는 않겠지만, 근데 왜 그런 말들을 하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 마음, 이 영혼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은혜로 충만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방향으로 이 영혼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동안 살아왔던 죄가 다스리는 삶의 방향으로 이 영혼이 움직이다가 보니까 자꾸 술을 먹게 되고 술을 먹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변명하고 그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해석을 자기 좋을 대로 해서 그것을 술 먹는 핑계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나면은 이 인간이 타락한 마음 속에는 이러한
죄를 담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후에 살인이 일어났고 미워하게 되고 술을 먹게 되고 동성애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더러워지고 물질 만능의 세상,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물질이 신이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일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이러한 일들을 회방을 해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의 움직임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쪽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 유혹, 기타 욕심들이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쪽으로 영혼이 움직이지 않고 죄를 짓는 쪽으로 우리의 영혼이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훈련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아무리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죽을 때까지 다녀도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다 죽은 사람도 있고, 술 먹고 담배 피는 거를 죽을 때까지 끊지 못하고 살다가 그대로 술 속에 꼬꾸라져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창피한 이야기지만 장로님 중에 알코올 중독으로 죽은 사람들 많아요. 도대체 장로님이 왜 알코올 중독으로 죽을까요? 그 사람의 영혼이 거듭났다고 보십니까? 저는 절대로 그 장로는 교회에서 정말로 엉터리 목사가 세운 장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장로로 세워서 술에 쪄들어 살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죽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의 영혼의 새 영혼으로 태어나는 그러한 과정이 꼭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이 마음이 바뀌게 되는데, 이 마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그 순간 바로 뿅 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바뀐 신분 아래, 바뀐 새 영혼 아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내가 살아가야 할 환경은 여지껏 죄짓고 살았던 몸뚱아리, 여지껏 죄짓고 살았던 내 삶의 환경, 그 가정, 그 직장, 그 마을, 거기서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은 그가 마음이 바뀌고 영혼이 달라졌지만 그 죄의 세력 가운데서 끊임없이 싸우면서 삶을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이 죄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여태껏 살아왔던 죄의 성격, 성품, 기질, 환경,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은 내 스스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새 영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새 생명 안에 이것들과 싸워나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만 이 죄와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힘도 능력도 무기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그 시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 죄인이 죄를 범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마음 안에, 영혼 안에 뭘 뒀다고요? 뭘 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안에 채워넣지 않으면 절대로 이 죄와 싸워서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판단하지 못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죄와 싸워서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세상에서는 원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원수를 만나면 이 죄는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일어나게 하고, 또 그 사람을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과 또 복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죠. 그러다가 이 생각과 이 감정과 생각이 합쳐지면 행동으로 옮겨지면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처럼 살인도 저지르고 해코지도 하고 또 욕설도 하고 가서 머리를 잡고 쥐고 흔들어서 싸움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죄의 성품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면은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만 생기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려고 할 때에 나는 그 원수를 향해서 웃어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 알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럼 모든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성령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도 생명이 없고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것을 성령이 이 말씀을 붙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왔으나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을 미워하고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을 해코지할 생각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이러한 말씀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이 성령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다스려 나간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게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나는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죄를 이겨낼 수 있고 죄를 끊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안에 담고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또 그 얘기 그러시겠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서 내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이 말씀을 들었으나 기억하나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 오는 시련과 시험이 오고 죄의 욕심이 일어날 때 그 말씀을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그 말씀을 붙들고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를 끊으려고 그러는데 죄가 안 끊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귀신이 붙어 있어서 그래요. 이상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귀신은요, 예수 믿는 사람 영혼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끊임없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천사가 여러분을 돕듯이 귀신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회방을 해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의 성격, 성품을 막 붙들고 죄를 저지르게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쥐고 흔든단 말이죠. 또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붙여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흔들어요. 예? 마음이 우울하다, 마음이 쓸쓸하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다, 이럴 때 귀신이 끊임없이 얘기해요. 술 먹어, 술 먹어, 술 먹어. 가서 누구 두들겨 패, 두들겨 패, 두들겨 패.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하죠. 또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불러서 내 옆에 붙여요. 예? 그래갖고 전화가 와요. 친구가, 야, 너 지금 뭐 하냐? 아, 나 지금 막 마음이 이래갖고 이러고 있어. 그 빨리 나와, 한잔하게. 한잔하게 나와. 한 잔 먹고 풀어. 예? 웃는 거 보니까 경험이 있으신가 보네. 끊임없이 귀신들이 붙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죄에서 끊어내지 못하도록, 죄에 구속되도록, 죄의 종노릇하도록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쥐고 흔든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것 외에는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왔을 때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어 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주님, 어찌하여 능히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또 어떤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 기도해야지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주장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해서 성령이여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새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성화가 되게 하시고 죄를 끊고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뭐하면?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 이 영혼을 지키고 이 영혼이 자라나게 하는 데에는 세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운다. 성령이 나를 다스리게 한다. 그러기 위하여 나는 기도한다. 뻔한 얘기죠. 그죠? 말씀 읽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새 사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져요. 예?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져요. 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 하던 말들이 달라지게 된다고요. 예? 예수 믿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예수님 믿더니 교회 다니더니 야 변했네 라는 말이 나와요. 어떻게 변해요? 거룩하게 변했네. 아름답게 변했네.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했네 라고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본다는 것이죠. 그만큼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 생명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없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씨앗이 심겨져야 자라서 뭔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씨앗을 심지를 않았는데 뭐가 나올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채워넣는 이 씨앗 작업이 없으면 여러분들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어떤 식당에 갔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3시 다 돼갖고 점심을 먹으러 가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갖고 식당 문을 열고 식사 됩니까? 그랬더니 네 들어오세요 그래요. 이 사람이 앉아서 뭘 한참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덮어놓고 그 보던 걸 덮고 일어나가지고 나오면서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넓은 홀에 혼자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 사람이 앉아있던 자리를 이렇게 보니까 성경책이에요. 근데 성경책을 쭉 보니까 아주 너덜너덜해요. 우리 사모님 성경 너덜너덜하죠. 너덜너덜해요. 그냥 성경 엄청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심결에 냉장고를 봤어요. 그 음료수 같은 거 넣는 냉장고. 유심히 봤는데 술이 없어요. 음식점에 술이 없어요. 그래갖고 물어봤어요. 왜 냉장고에 술이 없어요? 그랬더니 손님 술 드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니 근데 저희 술을 안 팔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술을 안 팔아요? 술 파는 걸로 돈 버는 건데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죄송해요. 저희들은 술을 안 팔아요. 그때 마음이 겉으로는 뚱한 표정으로 얘기했지만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근데 이분이 갑자기 저를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 놀랐어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네 그랬어요. 이제 자기 인생 얘기를 해요. 이분이 과거가 창녀였대요. 술집에서 술만 파는 게 아니라 몸도 팔고 그러던 사람이었대요. 어느 날 자기 손님 중에 한 명이 와갖고 여러 사람이 왔는데 술을 안 먹더래요. 그래서 자기한테 웃으면서 얘기해주고 좋은 얘기해주고, 근데 그분이 가면서 성경책을 하나 주고 가더래요. 친구들인지 회사 직원들인지 여럿이 와갖고 회식을 했는데 술은 안 먹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웃으면서 얘기만 하다가 가면서 자기한테 성경책을 주더래요. 왜 줬는지 모르겠더래요. 그래갖고 그냥 받아갖고 한쪽에 놔뒀다가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읽고 싶더래요. 성경을 읽었대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대요. 교회를 다니다가 뭐 삶에 여러 가지 이러저런 어떤 풍파가 많아서 그 자리까지 왔는데 성경을 보게 되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읽다가 보니까 한 번 읽다가 두 번 읽다가 또 세 번 읽다가 보니까 왠지 모르게 막 마음에 뭔가 주체할 수 없는 것이 솟아오르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계속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 영혼 안에 울리는 그 울림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막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문을 닫아버리고 며칠 동안 성경을 읽었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가게를 때려쳐버렸어요. 그리고 음식 파는 식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대요. 자기가 이 삶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 놓치는 순간, 이분이 성경을 많이 읽은 분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놓치는 순간 내 안에 있던 귀신이 나갔다가 그 안에 빈 것을 보고 더 악한 귀신 7을 대고 들어올 거라는 생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 안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귀신이 나를 쥐고 흔들지 못한다. 더 악한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귀신이 휘젓지 못하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말씀을 놓치는 순간 나는 귀신에게 휘둘리고 다시 이 불행했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 생각으로 날마다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봤어요. 그냥 너덜너덜한 게 아니라요, 눈물로 젖은 성경이에요. 막 울그러지고, 눈물 자국 때문에 울그러지고 쪼그라들고 눈물로 젖은 성경이에요. 제가 그 성경을 들여다보고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이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물론 원래 알고 있었던 거지만 그 순간 그 사실이 더 큰 감동으로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어요. 새 영혼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새 생명을 지켜내려면,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녀의 삶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의 영혼 안에 빈자리가 있게 해서는 안 돼요. 영혼 안에 비어 있어서는 안 돼요. 영혼 안에 비어 있으면 세상적인 것, 옛날에 유흥했던 것, 옛날에 즐거워했던 죄의 욕망들로 다시 채워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귀신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어야 돼요. 이 악한 것들이 나를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어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고, 그렇게 끊지 못했던 죄의 습관과 기질들을 끊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그렇게 슬프게 했던, 비참하게 했던 그 죄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넣고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나를 주장하실 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구원을 지켜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놓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성령이 여러분들을 다스려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고 구원을 지켜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